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중고등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 기억에 제가 40년 가까이 살면서 10월 이맘때쯤에 이렇게 추웠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0월 말쯤 되면 옷을 좀 정리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제 느닷없이 옷도 빼고 다 구겨져 있고 옷장에서 막 빼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경험과 예측을 비껴나가기 일쑤죠. 꼭 날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과학과 기술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속도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죠. 사실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한 중심이 생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 아닐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저기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다. 그만큼 야곱은 중요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떠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전통은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일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게 무슨 얘기지? 이 얘기도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걸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잠깐 언급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본격적인 이야기들의 서막,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볼 땐 두 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 당장 떠나, 복을 줄게,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조금씩 더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것은 익숙함, 편안함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고향이랑 아비의 집, 우리 아버지 집,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친척, 친척이 익숙하고 편안한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여학생들만 있는데 저는 친척 오빠랑 가끔 봐서 좀 어색한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뭐 추석이나 뭐 결혼식 때만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삶의 바운더리가 반경이 넓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십 년을 맨날 보던 사람만 늘 보던,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가끔 보니까 아무리 친척이어도 윗집 아줌마보다 더 어색한 친척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함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익숙하고 편안함,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에서 떠나라, 떠나, 당장 떠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하시는지 맨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빚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네, 이렇게 더 와닿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바꿔서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네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참 잘 될 거야. 주와는 참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서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덕담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또 서로 친구 간에 너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너 참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건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초장에 그런 말씀을 건네시죠. 물론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리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 근데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글씨를 기울여 놨는데 끝에, 2절 끝에, 3절 끝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은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실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절과 3절의 끝이 비슷하게 끝났어요. 네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줄 거고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에 좀 덕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만 특별히 잘 되게 해줄게 라는 게 아니고, 네가 잘 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해서 남들도 행복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 같이 잘 되는 복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신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우선 우리 친구들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저는 효주와 주아가 정말 잘 되길 빌어요. 정말 진심으로 빌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꼭 성공하길 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꼭 축복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기독교적인 복은 조금 딱딱한 말이지만, 그래서 공동체적인 복 혹은 공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겠구나 싶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정신, 이 정신은 기독교 정신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의 삶이 오히려 불편하고 심지어 미안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나요? 다 그렇게 착한 마음씨로 사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면서 약한 사람들 마음에 피멍을 주는 기독교인들을 가끔 봤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약한 사람들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 내가 봤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1절을 좀 설명하다가 우리가 멈췄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네, 제목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왜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어제 한 오전 11시쯤에 제가 집안일을 뭐 청소도 하고 아들 장난감도 정리하고 막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침대로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베란다 문도 다 열고 창문 열고 환기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일을 하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6층에 살고 있는데 높아서 그런지 바람도 더 이렇게 많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일기예보에 내일 춥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춥네. 너무 추운 거예요. 반팔 입고 막 집안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침대로 쑥 들어갔어요. 뭐 평소에는 새벽 기도 때 뭐 새벽에 오거나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는데 토요일은 제가 교회 2시까지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전에 나와야 되니까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지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포근하고 편안하다고 11시가 넘었는데 2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누워 있었으면 오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도 뭐 어저께는 뭐 교회 못 왔겠죠. 제가 계속 누워 있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주일 준비도 못 했겠죠. 오늘 예배도 다 망쳤을 거예요. 침대 속에서 나가기 싫어. 너무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제가 썰렁한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를 뛰쳐나아갈 때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입을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있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미안하지만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너는 일어나서 이불을 좀 걷고 거실로 나와라. 신발을 신고 자동차 시동 켜고 출발. 그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도 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기 싫어하는, 왜냐하면 사람이란 원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은 존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자, 지금은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2021년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서 고향이나 친척에 대한 느낌이 이때랑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 하나님이 떠나길 바라시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박차고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 나에게 익숙한 세상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항상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기 선생님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몸집이 크거나 외모가 화려한 것에 자꾸 눈길을 가게 만들도록 이렇게 온 세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몸집이 크거나 되게 화려한 걸 보면 혹하게 되죠. 저거 뭐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부추김에 저항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힘든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고, 보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좌지우지 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꾸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와 그러니까 화려한 외모와 커다란 몸집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때 우리 순수함을 잃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거의 뭐 아들을 저녁에 밖에 데리고 나갈 일은 없지만 기억해 보면 가끔 이제 유모차 밀고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될 일이 있을 때 저는 막 딴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지? 뭐 이런 생각할 때 아들이 갑자기 아빠 저기 그래요. 그럼 뭔데? 보면은 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하늘에 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별 보기 힘들잖아요.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근데 아들이 그렇게 너무 반가우면서 저기 별 좀 보라고. 저는 어 아니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근데 평소엔 신경도 안 쓰고 있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살았다면 아들은 그게 너무나 반갑고 좋아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저 별 좀 보라고. 아빠 저기 별이 있다고. 아빠가 어저께 읽어줬던 그 우주 책에 나왔던 별이 저기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던 게 생각나요. 아들이 확실히 순수하구나. 나는 항상 되게 조명을 세게 틀어놓은 쇼핑몰, 거기에서 막, 오,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저기 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별이 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전혀 하찮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곳에 신경을 빼앗기면서 그야말로 순수함을 늘 잃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몸집과 또 화려한 외모에 좌지우지되는 일의 두 번째 문제는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자꾸 잊게 만들어요.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어떤 무엇이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그런 역기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제가 종종 말하고 있지만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쓰면 그만이지라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순간 사실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아무리 멋지게 지은 댐이라도 화려한 댐, 웅장한 댐이 있다고 해보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결국에는 다 터질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화려하고 몸집이 큰 것에 감탄하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네가 아니고 결국에 그것이 구멍 뚫린 댐처럼 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것을 신경 못 쓰게 되죠. 우리 눈앞에 너무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게 가득해서. 이렇게 이 세상은 큰 규모와 화려함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리를, 그런 자리를,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를 떠나려고 매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이게 복이구나.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안 떠날 거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그냥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이게 복인가?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소중한 삶, 저와 여러분이 다 나이가 다르지만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중한 삶이죠. 그런 귀중하고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떠나야 할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그냥 옳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실까? 질문하고 응답받고 복 받고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주 야곱에 이어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우리 친구들은 복다운 복을 받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